오늘 사무엘하 19장 9장은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다윗이 여러 명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먼저 요압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다윗에게 저주를 퍼부었던 시므이와 시바가 다시 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무비보셋과 바르실레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다 다윗이 왕으로 귀환하게 될 때 다윗 왕을 맞으러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입니다. 왕을 맞으러 내려온 사람들.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요압입니다. 오늘 본문에 요압이 가장 먼저 나오죠. 요압은 누구보다도 다윗과 가까운 사람입니다. 사적으로는 다윗의 사촌이고, 그리고 공적으로는 다윗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모든 역경과 위험을 헤쳐나갔던 사람이죠. 겉으로 보기엔, 그리고 섬김과 충성의 측면으로 살펴본다면 요압은 그야말로 완벽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들의 죽음에 슬퍼하는 다윗에게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라고 다윗의 정신이 번쩍 들도록 따끔한 충고를 요압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아들만 죽은 것이 아니죠. 온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모두 다 죽었습니다. 다윗만 슬픈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슬픕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은 다윗을 지키기 위해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다윗은 백성들을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백성들에게 고맙다 해야 하겠죠. 근데 다윗이 슬퍼하니 이제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되었고,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한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돌아왔다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요압이 다윗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우리 5절부터 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요압이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요압의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죠. 요압의 눈에 왕은 왕과 왕의 자녀와 왕의 아내의 생명을 구원한 이 충성스러운 지휘관과 부하들보다 저 압살롬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충성한, 오늘 우리는 미워하고 다윗을 미워서 죽이려고 했던 저 압살롬은 사랑한 사람 다윗. 그러니 차라리 왕을 사랑했던 우리는 다 죽고 왕을 죽이려고 했던, 왕을 미워했던 저 압살롬이 살았다면 왕이 더 마땅히 여겼을 것 아닌가. 다윗을 향한 요압의 실망이 가득한 질책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압이 아주 강력하게 외치죠. 지금 당신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지 않으면 오늘 밤 우리는 다 떠날 것이다. 자, 이제 여러분, 이 요압의 주장이 여러분의 귀에는 어떻게 들리시나요? 여러분의 마음에도 요압의 이 주장이 옳다 여겨지십니까? 지금 이 말씀이 사람과 사람과의 이야기라면 요압의 주장이 무조건 맞습니다. 상식적이죠. 요압이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과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살펴보았듯이 다윗의 슬픔을 넘어서 하나님의 슬픔이다 하는 것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죄로 인해 죽어가는 그 저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슬픔, 다윗의 슬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슬픔. 그럼 이제 우리 여기서 하나님의 슬픔이기 때문에 잃은 양의 비유,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아니하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그럼 이제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보시죠.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잃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양 99마리를 들에 남겨두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겠다고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찾아내니 너무 기뻐서 너무 즐거워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양은 못된 양입니다. 주인의 음성을 듣지 않고 지 멋대로 나가 버렸다가 길을 잃어버린 양이죠. 나쁜 양입니다. 그런데 이 양을 찾기 위해 주인이 99마리의 양을 들에 남겨두고 양을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이 양을 찾았더니 잔치를 벌이죠. 요압의 주장을 한번 보시죠. 요압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그럼 남아있는 99마리의 양은 이건 대체 뭡니까? 왜 말 안 듣는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말 잘 듣는 99마리를 들에 버려두고 갑니까? 이거 마땅한 일입니까? 왜 말 잘 듣는 99마리의 양을 위해선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왜 저 못된 양, 나쁜 양, 저 한 마리를 왜 더 사랑하십니까? 이것이 요압의 주장입니다. 요압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잃어버린, 주인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떠나버린 저 못된 양을 찾아 나선 주인이 이해가 되질 않고, 그 양을 찾아서 잔치를 벌이는 주인은 도무지 더 이해가 되지 않고, 혹 찾지 못해서 결국 그 양이 죽게 되면 그 죽은 양을 위해서 절규하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주인의 심정, 요압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낸 것이 잃어버리지 않은 99마리보다 더 기쁘다. 이 주인의 심정 절대로 이해 못하는 것이죠. 오히려 왜 주인은 충성하고 있는 이 99마리의 양에게 감사하지 않는가? 왜 이 99마리의 양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지 않는가? 그래서 극단적인 선포를 해버립니다. 지금 충성하고 있는 우리에게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다 주인을 떠나버릴 겁니다. 협박하는 요압이죠. 요압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슬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충성하고 있는 나는 뭐지?가 되는 겁니다. 이 충성, 이 섬김, 억울한 것이죠. 내가 지금 이토록 충성하고 섬기는데 대체 나는 뭐지? 나는 하나님 앞에 뭔가 중심에 지금 내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를 잡게 되면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안타까워 하시면서 충성하는 나를 잠시 버려두고 그 어린 양을 찾기 위해 온 힘을 다하는 그 하나님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시죠.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마음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잃은 양을 찾기 위해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떠난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 99마리의 양들이 주인을 향해 왜 그랬냐고, 우리는 대체 주인에게 뭐냐고가 아니라 돌아온 주인을 향해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의 고백이 나올 뿐입니다. 요압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뿐입니다. 이 내용을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압의 실체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요압의 실체는 사무엘하 18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먼저 10절 보시죠. 한 사람이 요압에게 압살롬이 나무에 매달렸다 하는 소식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자 요압은 즉시 이 사람에게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않았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너에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을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요압의 가치관입니다. 물질주의 가치관이죠. 네가 이렇게 했다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었을 텐데, 내가 이렇게 보상해 주었을 텐데. 이런 요압의 가치관은 과거 압살롬이 요압을 만나려고 할 때에 요압이 만나주지 않자 압살롬이 요압의 밭을 불을 질러버리죠. 그러자 요압이 당장에 압살롬 만나러 쫓아갑니다. 이때 요압의 이 물질적인 가치관을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물질적인 가치관, 결국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요압은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충성하고 섬겼으면 대가가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전쟁이 시작되기 전 다윗은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지휘관과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 달라. 그러나 요압은 다윗을 위할 마음이 전혀 없었죠. 자신을 위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쫓아가서 압살롬을 죽입니다. 지금 비록 다윗을 향해 충성하고 지금 다윗을 섬기고 있지만 다윗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충성하고 섬기고 있는 요압. 그래서 슬퍼하는 다윗에게 오늘 왕을 위해 충성한 부하들 위로하지 않으면 우린 다 떠나버리겠다 협박하는 요압. 그의 충성과 그의 섬김은 다윗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 그의 충성과 섬김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 요압은 다윗의 마음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도 안중에 없고 눈에 보이는 충성과 섬김의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요압은 결국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의 충성과 그의 섬김은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섬김을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 나의 이 충성과 이 섬김이 대가를 요구하고 있는 충성이요 섬김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그야말로 심정이 통한 충성이요 섬김인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가 아니라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예 충성과 섬김인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 둘째로 시므이와 시바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다윗을 쫓아가면서 다윗에게 돌을 던지고 그리고 다윗에게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입니다. 시바는 다윗이 도망가던 시절 다윗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주인이었던 무비보셋을 모함하고 거짓으로 다윗에게 아첨했던 사람입니다. 시므이와 시바도 그 중심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으로 귀환할 때 그 누구보다 빨리 가장 먼저 달려나와 다윗을 맞아야 했던 사람이 시므이와 시바입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자신들이 지금 왕에게 죄를 범했다, 죄를 지었다라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왕이 이제 돌아오면 자신들은 왕의 심판, 왕의 저주를, 왕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 우린 너무 큰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먼저 시므이와 시바는 앞장서서 달려 나와서 다윗을 맞이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보시죠.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시므이와 시바 두 사람의 고백입니다. 가장 먼저 1등으로 나와서 다윗을 영접합니다. 여기서 시므이와 시바는 요압과 구별됩니다. 요압처럼 그들도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다시 오신다는 그 소식에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왕을 맞으러 달려나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시므이와 시바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왕의 귀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참된 왕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로마서 2장 16절 한번 보시죠.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그날은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는 날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보시죠. 그날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이 드러나는 날이고 숨겨진 마음이 나타나는 날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한번 보시죠. 왕이 다시 오는 그 날엔 각 사람의 공적들이 나타나는 날인데 그날에 하나님의 불이 각 사람들의 공적을 태워버려서 그날 공적이 불에 타고 남아있으면 상을 받고 그날 그들의 공적이 불에 타서 사라지면 해를 받는다 기록하고 있죠. 요압처럼 충성되이 섬겼지만 그 숨겨진 마음의 뜻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고 그날엔 시므이처럼 욕하고 저주하고 학대하고 핍박했던 그 은밀한 일들이 심판을 받게 되고 시바처럼 거짓과 아첨 등등에 감추어졌던 일들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날엔 이 모든 것들이 다 불에 타서 남느냐 남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죠. 그날 하나님의 불이 오늘 우리의 공적을 태울 때에 저와 여러분에겐 무엇이 남을까요? 여러분에겐 무엇이 남겠습니까? 오늘 저에겐 무엇이 남을까요? 하나님의 불이 우리의 공적을 태울 때 그날 나의 충성, 나의 섬김, 나의 열심 불에 탑니다. 그날 내 속에 은밀한 마음 드러나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 드러나고 거짓과 아첨 등등의 감추인 것들 드러나서 다 탑니다. 그리고 무엇이 남을까요? 혹 그날 나는 불에 타지 않을 공적이 있습니다. 내 충성과 내 섬김과 내 열정은 반드시 남습니다라고 믿고 있다면 이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우리에겐 불에 타서 남아 있을 만한 공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한 것 하나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남아 있을 만한 공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외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보시죠.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여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 앞에 그날 가장 먼저 뛰어나가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유일한 공적입니다. 이것 말곤 우리에게 공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그 순간조차도 나 스스로의 열심에 취해 속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향한 섬김과 충성이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내 마음은 정말 진심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진심이라 한들 그 섬김과 그 충성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사심 없는 충성, 섬김이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심 없는 충성, 사심 없는 섬김, 그런 것 있나요? 아니 목사님, 저는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은 정말 진심입니다. 예,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날 밤 예수님을 향해서 다른 이는 다 예수님을 버려도 저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의 충성이고 베드로의 사심 없는 섬김입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시간 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죠. 이것이 우리의 충성이고 우리의 섬김입니다. 우리는 그 순간 이 충성과 이 섬김이 진심이라고 믿고 있는 그 순간조차도 우리는 우리에게 속고 있다고요. 제가 한 발 물러나서 예, 당신의 충성은 진심입니다 라고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충성과 섬김, 그 진심을 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은 온전한 마음이 아닙니다.
지금 내 마음이 온전하다 그럼 나는 죄인이 아니군요. 내 마음이 온전하면 우린 죄인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죄인이 아니라면 둘 중에 하나죠. 나를 향해 죄인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속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잘 속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나의 충성과 나의 섬김과 나의 열심을 태우면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나의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 순간 나의 진심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은 내 하나님은 내 안에 거짓됨이 있어도 그 안에 담겨 있는 나의 진심은 받으신다. 나의 진심만 골라서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 너무 쉽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 아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처럼 내 마음을 위로해 주는 말씀이 없지만 또 이 말씀처럼 내 삶을 느슨하게 만드는 말씀도 없습니다. 우리 말라기 1장 8절 한번 보시죠.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 저는 것, 병든 것 드리는 것, 이게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나의 마음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것이고 병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부분은 진심일 수 있으나 다른 부분은 여전히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 악하지 아니한가. 너무 악합니다.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마음 받으시죠. 그래서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야말로 은혜입니다. 감히 나를 향해 병든 것, 저는 것 이런 것 가져왔느냐 이렇게 소리치지 않으시고 그래도 우리를 향해 사랑한다 하시면서 이 마음을 받으시니 이거야말로 은혜죠. 그래서 우리는 그저 시므이와 시바처럼 가장 먼저 달려나가는 인생일 뿐입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너무나 잘 알기에 이런 나를 참으시고 이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시고 날 향해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왕이 오시는 날 가장 먼저 달려나가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 가장 먼저 달려나갈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불타지 않을 유일한 우리의 공적입니다. 하나님의 불 앞에서 남는 것은 오직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위해 살았던 그 날만이 하나님 앞에 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감으로 날마다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남기는 우리 복된 이레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날 가장 먼저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이레교회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다윗을 살펴보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보시죠. 제가 말씀 많이 줄인 겁니다. 무비보셋과 그리고 바르실레 살펴봐야 되지만 제가 넘어갔습니다. 감사하죠. 우리 다윗 살펴보고 우리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15절 한번 보시죠.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그리고 40절 말씀 보세요. 왕이 길갈로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지금 무대는 길갈입니다. 길갈에 다윗과 온 유다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반이 모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모인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장면은 여호수아서를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3장과 4장, 우리 먼저 3장 15절 한번 보시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돌아다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그냥 건너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강을 건너게 되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닿자마자 즉시 물이 끊겨서 한 곳에 쌓이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그래서 4장 3절과 20절 말씀 보시죠.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 강에서 12개의 돌을 가지고 건너옵니다. 그리고 길갈에다가 그 돌을 쌓아 놓습니다.
이 12개의 돌이 대체 무슨 뜻입니까? 물으시면 우리 6절과 7절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요단의 물을 끊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요단의 물을 끊으셨다. 그럼 이 12개의 돌을 쌓은 이 땅 길갈의 이름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 5장 9절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니라. 길갈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수치가 끊기다, 수치가 떠나다라는 뜻입니다. 요단강의 물이 끊겼듯이 애굽의 수치,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했던 그 죄의 수치가 끊어졌다라는 뜻이 길갈입니다. 지금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요단을 건너서 길갈에 섰습니다. 이거 무슨 뜻일까요? 과거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그 죄의 수치,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버리고 눈에 좋아 보였던 압살롬을 따랐던 그 죄의 수치가 오늘 이 자리 길갈에서 끊어지길 원한다라는 뜻이겠죠. 다윗은 지금 자신이 지었던 그 모든 죄의 수치가 오늘 이 자리에서 끊기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길갈로 갔습니다. 요단을 건너 길갈, 우리의 모든 죄의 수치가 끊기길 원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그 기대와 그 바램과는 전혀 다르게 죄의 수치가 그 자리에서 끊기기는커녕 다윗은 이 자리 길갈에서 더 큰 수치를 당하고 맙니다. 이스라엘의 10지파가 이 자리에서 다윗에게 등을 돌려 떠나버립니다. 길갈, 수치가 끊겨야 할 그 자리에서 더 큰 수치, 더 큰 모욕을 당하고 있는 다윗, 왜일까요? 왜 다윗은 이 자리에서 더 큰 수치를 당할까요? 그 이유 우리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 보시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에 온 이스라엘이 각기 자기 장막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너무나 뻔뻔하게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너무나 뻔뻔하게 다시 다윗을 왕으로 모시자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입니다. 너무 뻔뻔하지만 이젠 놀랍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뻔뻔한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이죠.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너무 뻔뻔스럽다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이것이 문제죠. 뻔뻔하게 다시 왕을 모셔오자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이 소식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11절,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는 작전을 짭니다. 제사장 사독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불러서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버리죠. 너희들은 나의 친족, 나의 혈통 아니냐? 그러니 나를 불러오는 일에 왜 뒤처지려고 하느냐? 이런 작전을 쓰게 됩니다. 14절 말씀 보시죠. 다윗의 작전에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같이 다윗에게로 기울어졌습니다. 다윗에게 기울어졌고 유다 사람들은 왕에게 돌아와라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15절, 왕이 요단에 이르자 온 유다 족속이 왕을 맞으려고 길갈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41절로 이어지죠. 41절 보시죠. 유다 지파가 먼저 다윗을 맞습니다. 그 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맞으러 길갈에 나옵니다. 그리고 왕에게 원망하죠.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였는가. 43절, 우리는 왕에 대해서 열목을 가졌는데 어찌하여 왕을 모셔오는 일에 우리와 의논하지 않았는가. 그리고는 20장 1절과 2절, 이스라엘 10지파가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돌아가 버립니다. 왕으로 귀환하는 이 길이 기쁨과 영광의 길이 아니라 10지파가 등을 돌려버리는 수치의 길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윗은 이 길갈에서 자신의 죄의 수치가 끊어지길 원했는데 오히려 이 길갈에서 더 큰 죄를 짓고 더 큰 수치가 다윗에게 주어지죠. 왜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 지금 찾았나요? 그 이유는 다윗의 작전 때문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시려고 하죠. 다윗이 그 소문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다윗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왕이 되는 최선의 방법 찾아야 되겠군요. 당연하겠죠. 그런데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서는 누가 왕이냐의 메시지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윗을 왕으로 섬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죠. 세우시고 패하시는 것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참된 왕이십니다. 근데 다윗은 작전을 짭니다. 누굴 위한 작전인가요? 이 작전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기울어졌나요? 아니면 다윗을 향해 기울어졌나요? 이건 하나님을 위한 작전인가요? 아니면 다윗 자신의 빠른 귀환을 위한 작전인가요? 지난주에 다윗은 마하나임에서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이기에 다윗은 온 힘을 다해서 전쟁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이다 하는 것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죠.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다윗은 지금 이 상황과 이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온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작전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것 기뻐하지 않으시죠? 왜일까요? 다윗은 똑같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 거죠. 사심이 가득한 우리의 중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중심과 나를 향한 중심은 구분이 됩니다. 사심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이 중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건 은혜죠. 그러나 사심이 가득한데 나를 향한 중심은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고 수치를 더하십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것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내 마음이 사심이 가득한 나의 마음이 이 마음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나를 향하고 있는지 이거 오늘 우리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삽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조차 이것이 과연 주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 영광을 위한 것인지 우리는 속고 있는 인생인데 우리 이거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기도 외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순간 내 열심, 내 충성, 내 섬김, 내 최선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진솔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길 원합니다. 기도 외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만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 앞에 진솔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나의 이 최선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길 기도해야만 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성도의 모든 삶의 자리는 길갈입니다. 죄의 수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끊겼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자리는 수치가 끊긴 길갈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그 삶의 자리는 길갈이 아니라 더 큰 수치를 당하고 있는 현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기 어디 있는 어느 교회, 저기 어디 있는 성도들 때문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때문이죠. 오늘 우리 성찬식이 있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으면서 혹 나로 인해 우리 주님 더 큰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살과 피를 받으면서 다음 성찬이 있기까지 주님 앞에 진솔한 사람, 주님 앞에 내 마음이 정직하고 정결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성찬 예식에 참여하겠습니다.